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전에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었던 개인주의가 오늘날에는 하나의 시대정신처럼 우리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정신은 군대의 어떤 훈련 교관처럼 그의 입을 우리의 귀에 바짝 갖다 대고 매우 고압적인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쳐댑니다. 우리는 그의 큰 소리에 압도되어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 없이 어떨결에 그 말에 따르며 살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외쳐댑니까?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라 이다. 배려니 양보니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도덕적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만약 당신에게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주저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마땅히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당연히 이와 같은 이기적이고 무정한 시대 정신을 지지하거나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시대 정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는 이 무정한 파워게임에서 우리의 힘을 대놓고 휘두르며 누군가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희생자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얕잡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능력을 쥐어짜 부풀리고 그것을 드러내 증명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언제든 그 능력을 꺼내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훈련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컨셉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본체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인데 감히 마귀 따위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얼마나 우습게 보이셨으면, 얼마나 능력 없는 자처럼 보이셨으면 이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시험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그저 가만히 겪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라는 것은 언제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 앞장에 있는 3장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났던 예수님께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다 같이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으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확증을 나타내주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정체성은 예수님이 홀로 주장했던 자기 인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적인 증언으로 이루어진 확증이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의 자기 인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확증이 있었는데 이 확증은 말이 아닌 시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과 제사장이 세울 때 언제나 그 머리에 무엇을 부으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왕과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름 부음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부으심, 곧 그분의 인재를 상징하게 되는데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였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인정한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분을 메시아로서 확증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목소리로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과 그가 기뻐하시는 이심을 직접적으로 선언해 주심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 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공동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사실이 어떤 개인의 증언이 아닌 다수의 공증된 사실로서 이것은 틀림없는 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귀가 궁극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내라는 마귀의 도전은 단순히 그가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 능력으로 무엇을 평가하겠다는 소리입니까? 그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과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예수님께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사실 이 마귀의 이 시험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본체를 갖고 계신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으로 명령하여 그 돌들을 떡덩이들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충분한 이유와 명분도 갖고 계십니다. 40주야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금식을 마치신 이유라 많이 줄이시고 시장하다는 그 상황이 바로 그 이유와 명분입니다. 예수님이 돌들을 가지고 뭐 황금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심하게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돌들 몇 개를 떡덩이로 좀 만들어 잡수시겠다는데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 이 시험을 잘만 활용하면 예수님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득은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이득이 있고요. 두 번째 이득은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있는 자기의 신분을 보란듯이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마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확실하게 마귀로부터 그 기선을 빼앗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신을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집스럽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 앞에 대적합니다. 다 같이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뭔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왠지 통쾌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지만 떡으로만이라는 말에는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그 떡도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떡을 조금만 드시기만 하면 자기를 증명해낼 수 있고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마치 능력 없는 자처럼 마치 확신이 없는 자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는 일을 거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사역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세워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디자인되어져 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자기 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 세례 요한이 처음에는 막 사양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난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내게 허락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하나님의 의로부터 벌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지 않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극심한 굶주림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배고픈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굶주림이 의미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구원은 메시아의 철저한 자기 비움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게 자기 비움이고요. 이 비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그 존재 안에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의 능력을 내 유익과 나를 증명하는 일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존재가 부정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 비움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이 아닌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내 임의로 그래? 나 한번 내 능력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철저한 자기 비움으로써 인간의 모습으로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응하지 않았던 까닭은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 보이는 떡에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은 우리의 굶은 배를 채우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눈에 보이는 떡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마귀는 현실이라는 그 실존하는 굶주림과 눈에 보이는 떡들을 흔들어대면서 너의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이것을 취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냥 그것만 유혹하는 게 아니야. 이 떡을 취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으라는 거죠. 이 떡을 쫓아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눈에 보이는 떡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며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도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굶주림이라는 현실 속에 예수님의 그 초점은 눈앞에 있는 엄청나게 큰 떡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를 품고 있는 돌덩이들이 아니었어요. 야, 이렇게 큰 돌이면 내가 이걸 떡으로 만들면 이만큼 만들어지지? 하면서 그 돌들을 예수님의 소망으로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온전히 그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능력을 나타내 너를 증명하여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증명하여서 배부름과 만족을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해내고 자신의 능력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몸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려 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의 굶주림을 위하여 돌들로 떡을 만들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내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되심과 또한 하나님의 기쁨 되심을 증명해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고 또한 드러낼 수 있는 권리와 능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이 권한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며 우리의 유익을 구하고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떡들을 모아서 견고한 성을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너의 감정은 너의 것이니까 너의 기분대로, 너의 감정대로 그냥 행하라고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날 우리 현실이라는 광야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어떻게 이런 가난과 굶주림 속에 버려질 수 있냐고. 만약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이러한 고난의 세월 속에 신음하며 버려질 수 있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우리에게 돌들을 모으게 하고 그것들 우리의 소망 삼게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야, 하나님 없어. 야, 하나님 의지하지 마. 하나님 정말로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우리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작은빛 성부님들은 이러한 유혹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돌들로 만든 떡들에 두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분의 다스리심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두고 마땅히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내 권리, 내 힘, 내 감정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절제하고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몸소 자신의 몸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오히려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힘과 양식이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